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899페이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통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떻게 불렀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깊은 곳으로부터, 이 앞에 등장하는 이 표현이 이 시편의 주제입니다. 시의 주제가 있죠. 시의 제목이 있죠. 그 이유는 깊은 곳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이 이 시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래서 깊은 곳으로부터라고 하는 이 문장을 제목으로 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시의 제목을 깊은 곳으로부터, out of depth, 깊은 곳으로부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흥미로운 것은요, 깊은 곳으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그 시편의 타이틀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바닥 그리고 성전, 인생의 바닥과 하나님의 높으신 성전을 우리에게 굉장히 잘 대조해 주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닥에서 어떻게 성전까지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이 참 심란하죠. 세월호를 건져내고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건져내었고, 또한 국가의 전 대통령이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깊은 곳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나라의 현재 모습은 어쩌면 오늘 시편이 뭔가 던져주는 말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또 성서 일과에 따라서 이번 주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일 텐데요, 오늘 깊은 곳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닥으로부터란 뜻입니다. 바닥으로부터 혹은 깊은 곳으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닥에서 한번 부르짖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기 많은 분들이 바닥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신앙은 바닥 경험이 없이 그것을 체험을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번 주 제자학교를 하는데, 제자학교를 하다 보면 이제 소그룹이 나눔을 하죠.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날에 6개월 동안 기도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 6개월이지 6개월 기도원에서 기도를 했다. 그 삶이 어땠다는 것입니까? 가장 밑바닥이었던 거죠. 가장 밑바닥에서 이제 기도가 뭔지도 모를 때 그때 기도를 배운 거죠. 기도가 뭔지도 성경이 뭔지도 모를 때 가장 밑바닥, out of depth, 가장 깊은 곳에서 신앙을 이제 체험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여전히 자신에게 중요한 삶의 일부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저마다 다르겠죠. 깊은 곳 중에서 아주 심연까지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보다는 좀 더 높은 곳에 삶의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시편은 가장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시편 기자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Amazing Grace라고 하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의 저자인 존 뉴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노예
매매하는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가 그 풍랑 속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의 자서전의 이름이 Out of Depth, 깊은 곳으로부터입니다. 그가 쓴 자서전의 이름이 깊은 곳으로부터. 존 뉴턴 Amazing Grace의 바로 그 곡을 만든 사람이 바로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라고 하는 자서전을 썼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어떤 영적인 깊은 곳, 바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이 깊은 곳에서 시작되어서 깊은 곳으로 끝나지 않고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노래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오늘 시편 130편이 참 아름답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좀 많이 보고 여러분께 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바닥에서 왜 기도해야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바닥에서 왜 기도해야 될까요? 바닥에 힘드니까 기도해야 되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닥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닥에서 기도를 안 하면 바닥에서 나오게 됐을 때 하나님과 무관하게 나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닥에 있을 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우연히 바닥에서 나왔다, 우연히 내가 벗어나게 되었다, 그냥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닥에서 기도한 사람은 내가 나중에 나오게 됐을 때 내가 그 바닥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닥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삶의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나중에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처럼 내가 깊은 곳에서, 바닥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바닥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높이에 있어서 어떤 대조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가장 밑바닥에서 기도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가 가장 바닥에 엎드릴 때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가 땅에다가 얼굴을 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땅에다가 얼굴을 묻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또한 최고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도 가장 감격했던 기억이 나는 예배는 아마 내 인생 가장 힘들었을 때 드렸던 그 예배일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원 바닥이든 아니면 성전에, 아니면 바닥이든 여러분에게 그 바닥이 아마 최고의 자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에 있어서 이 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젊은 세대는 아마 저도 젊은 세대지만 그 땅바닥에 무릎에 닿는 기억이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에 성전, 특별히 시골 교회 가면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방석이 있고 무릎을 꿇고, 참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안 끝납니까 예배가? 네. 예배 참 안 끝나요. 그 무릎 꿇고 예배도 길게 드립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새벽 기도가 설교가 끝나면 잠시나마 여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저에게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푹신해요. 카페트가 있으니까요. 카페트 전에는 잘 안 했는데 카페트 깐 이후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다릅니다. 내가 무릎을 꿇는 것과 무릎을 꿇지 않는 게 어떤 자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팔에 가보신 분들은 네팔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때가 기억나실 겁니다. 정말 막 수백 명의 환자들이 오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무릎을 꿇고 늘 기도했던 분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요.
이렇게 밑바닥에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바닥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는 부르짖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 여러분 cry out, 우는 거죠. 스펄전 목사의 설교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부르짖는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부르짖는다. 그 표현이 참 저에게 와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죠. 근데 정말로 부르짖는 사람은 소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부르짖지 않아도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정말로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듣기 원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부르짖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오늘 말씀은 그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보다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보다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자, 조금 설명이 필요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내가 기도한 것을 다 응답해 주세요. 다 무조건. 그러면 좋을까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조금 더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이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는 것이 정말 자녀에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좋을까요? 요구해 주는 것을 다 들어주시면 다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요구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뒷감당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달라고 한 게 난데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다 내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보다 그저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줄지 안 할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좋지,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응답해 줬을 경우에 그 응답이 나에게 다 좋은 응답은 아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내 기도를 그냥 들어주십시오, 들어달라는 것이 꼭 응답해 주십시오, 결과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냥 listen, 하나님 내 기도를 listen, 들어주십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다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닌 것을 저는 요즘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참 생각보다 해야 될 사역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여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내지는 조금씩이라도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목회하는 데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다 또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요즘 제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다 하는 것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권한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제가 알아봤자 얼마나 압니까? 제가 아는 부분은 상당히 적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 하려고 해보십시오. 굉장히 피곤해서 못 삽니다. 24시간 모질합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되 나머지 부분은 권한을 주고 그분들이 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게 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요,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다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냥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말지를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다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 요구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일단 제 기도를 listen,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들어주신 다음에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제게 가장 필요한 건지 뭔지 아니까.
근데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내가 얻었을 때 더 좋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거죠. 마치 자녀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내 기도를 listen,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바닥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이유는 다급하기 때문입니다. 다급한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가운데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이렇게 내가 갑자기 이렇게 부르짖는 경우,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딱 차려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가 있는지도 생각도 못할 정도로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창피한 거 뭐 이런 거 상관없는 그 바닥이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물에서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크게 소리를 지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거든요. 사람 살려, 그때 영어로 해야 돼요. help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생각 안 해요. 사람 하다가 물 꼬르륵 물에 들어갔는데요,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이제 제 룸메이트가 브라질 사람이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는데 저 그때 수영을 못했거든요. 그 브라질 친구가 그때 저쪽에 있었거든요. 수영을 하도 못하니까 수영장 깊지도 않은 곳에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합니다. 깊지도 않은 곳에서 빠져 죽을 뻔한 거예요, 제가. 그랬는데 브라질 친구가, 룸메이트가 저쪽에서 오는 게 느낌이 옵니다. 그냥 부르짖는 거죠. 그 친구가 눈치를 챈 거죠. 네. 이런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우리 가운데 본성적으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르짖을 때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엘리야가 부르짖었을 때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히스기야가 부르짖었을 때 아수르의 적군이 떠나갔습니다. 풍랑으로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바디메오가 부르짖었을 때 그가 시력을 회복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며 부르짖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cry out, 부르짖는 것과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의 연결해서 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listen, 일단 들어주십시오. 구하고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왜 이렇게 깊은 곳에서 부르짖고 있을까요? 오늘 그가 부르짖고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3절 이하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내가 내 죄 때문이구나를 깨달을 때가 바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가장 제대로 된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제대로 된 나에 대한 고백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가장 고상한 인간에 대한 이해보다, 인간학보다 가장 심층적인 인간학이 바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밑바닥에서 뭘 깨닫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깊은 고백을 할 때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더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기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셜록 홈즈 시리즈 아시죠? 추리소설. 그가 그 추리소설을 쓴 아서 코난이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그가 장난기가 많은데 자기 친구들에게, 그 당시는 이제 전보를 칠 때였답니다. 사회적으로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장난을 친 거예요. 전보를 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전부 탈로 났으니 튀어라. 5명의 친구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전보로.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5명의 친구 집을 다 방문했는데 한 사람도 집에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 탈로 났으니 튀어라 라고 하는 이 문구를, 전보를 받고 나서 가보니까 한 사람도 집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다 탈로 났으니까 튀어라. 여러분은 튀겠습니까? 안 튀겠습니까? 우리 전세용 전도사님 빼고는 다 튈 거예요.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튈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튈 겁니다. 여기에는 없어요. 우리 괴한동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쪽 동네에 가면 이 전보를 받으면, 이 문자를 받으면 튀는 사람 무척 많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진짜 죄인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오히려 저분이 무슨 죄인이지? 교회 오면 맨날 죄인이래요. 맨날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하는 분이 맨날 뭐가 그렇게 죄인입니까? 근데 이쪽은 정말 죄인이라 그러고 정말 죄인인 사람들은 죄인이란 말을 안 해요. 누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누가 제대로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바닥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죄를 고백할 때에 그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 사유라고 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의 번역본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썼습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Forgiveness is your habit.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습관입니다. 용서가 하나님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우리들을 습관적으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백하면 그게 하나님의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우리 가운데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우리와 비슷하면 뭐하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게 다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다르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쌓여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거나 사랑을 베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바닥에서 이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5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자, 누가 용서를, 우리가 언제 용서받을 수 있는가? 언제 용서받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용서해줘라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은 용서할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맨 바닥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착해서 내가 좀 더 나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습관적으로 용서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용서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하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 나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어떤 이 이미지를 사용하냐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수꾼 아시죠? 성을 지키는 사람들.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다윗 그 막루가 있습니다. 이 성 보면 이 막루가 있죠. 그 막루의 파수꾼들이 아침이 올 때까지 그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 일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밤새 일하시는 분들은 아침이 밝아오기를 정말 기다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잠이 많습니다. 특별히 밤에 안 자고는 저는 배기지가 못합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밤을 새본 적이 딱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습니다. 저는 밤을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할 때 이 12시간 시프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밤을 새야 되는 거예요. 밤 8시에 들어가면 그 다음 아침 8시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꼬박 밤을 새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이 정말 싫었어요. 정말 아침이 왜 이렇게 안 옵니까? 12시간이 너무 긴 겁니다. 여러분, 그 아침이 오기까지 그 기다리는, 오늘 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해가 밝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거니까, 내가 바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끝은 하나님, 나는 기다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7절 8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것은 7절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제 시편, 이 개인의 시편으로 이제 된 것 같은데, 나 이런 표현이 나오다가요, 마지막 시편은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 가장 밑바닥에 있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내 영혼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옆에 있는 분에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한번 오늘 시편을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랍시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랍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말했을 때에, 자, 그 다음은 뭐라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다음은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에게 여호와를 바라봅시다, 여호와를 바랍시다 라고 할 때 이제 이렇게 마지막 서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속량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속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속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성전까지 올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짧은 시편이지만 바닥에서부터 성전까지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는 시편에 대한, 오늘 본문에 대한 강해다 보니까 스펄전 목사의 강해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스펄전 목사의 설교는 유창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오늘 시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편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가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셨고, 죄가 없으시지만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께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당신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께서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으로 이 시편의 노래를 우리를 위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부를 노래가 아닙니다. 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나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죠. 나는 이런 깊은 곳에서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편을 우리를 위하여 불러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17절 8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가 너희를 속량해 주실 것이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윗이나 시편 기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똑같은 모습으로 불러주는 시로 읽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혹시 내가 지금 원치 않는 바닥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내가 지금 삶 속에서 진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사실은 다 멀쩡해 보이지만 그 사정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편은 내 노래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힘이 안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힘든 이야기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불러주시는 시편으로 읽는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함께 바라보고 이 시간